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마 십계명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지키기가 힘든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은 십계명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더욱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 듯 합니다. 히브리어로 파나이 알 아예림 엘로임 네카 이후에 로 파나이 알 아예림 엘로임 네카 이후에 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도 엘로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도 언어에 보니까 엘로힘, 여기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기 때문에 히브리 계명을 지켜가면 너는 나 외에는 아예림 엘로힘,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너는 나 외에는 아헤림 엘로힘, 이 말은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예로 본절의 다른 신들이란 진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절의 다른 신들이란 진짜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즉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어 만든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형상을 보고 다른 신이라고 진짜 하나님인 양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입니다. 제1계명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해서 만든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이며 멸망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에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 앞에서 숭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성도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심이 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해 쓰이는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쓰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호세야 1장 1절, 2장 1절, 구약 성경 호세야 1장 1절, 또 2장 1절. 오늘 설교 제목은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교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공의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공의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의의 선지자는 아모스, 사랑의 선지자는 호세야입니다. 호세야란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랑의 선지자로 불리우는데 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호세아서를 드라마로 기획해서 만든다면 특히 호세아 1장에서 3장에서의 주인공은 두 사람 고멜과 호세아입니다.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버리고 우상 숭배 같은 죄악들을 범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해결을 촉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한 책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오늘 본문 1장 첫 구절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으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가? 호세아.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만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도 1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남왕국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주전 793년에서 753년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호세아 4장 7절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풍부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제2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2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반대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 숭배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상습적인 범죄였는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타락한 모습을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책 서두에서부터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아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어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렇게까지 하시겠는가? 어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2절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기를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누구나 처음에는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도 강력히 거부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들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라고 대들 것입니다.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호세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런데 결혼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름이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비였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절망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먼저 첫째 자녀 이스라엘부터 봅시다.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살육당한 장소인데 이스라엘이란 땅은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람이 살육당한 장소인데
예후가 아합의 가족을 대량 살육한 것이었습니다. 왕하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개혁하는 듯 했지만 후에 예후 왕조는 부패함으로 멸망했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올짜기 보보구 올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고 했는데 이는 때가 되면 아수르의 침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자녀 로르하마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나온 두 번째 자녀이면서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로르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가 아니다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는 가엾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여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장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딸 로르하마는 그 후에 왕들 스가라 살롬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하시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자녀 로암미를 여러분 봅시다.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나온 세 번째 자녀이면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은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영영이 끝장이 난 것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그 자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하게 하신다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면서 관계 회복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5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한마디로 호세아를 향하여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해야 될 때 제3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시 음란한 아내를 사랑해야 할 때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3장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가리킵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 후에도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또다시 방탕하여 호세아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즉 바알신, 바알 종교,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연애를 위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는 고멜처럼 자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일지라도 수용 가능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포도떡은 사치스러운 양식에 속한 것이었으며 특별 행사 때 먹는 귀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우상신 앞에 갖다 바치며 그 앞에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도 지금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내 음란한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 연애를 위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 눈먼 사람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먼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순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순종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의지적 순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에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아직도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을 때 오히려 마땅히 미워할 조건만 있음에도 오직 미워할 조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공로나 매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운 짓만 하고 있는 죄인인데도 그냥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정도가 아니라 악조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 사람의 사랑 수준으로서는 결코 도달은커녕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힘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만한 자가 하나라도 있었겠는가?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건포도를 먹으며 즐기는 바로 그때에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영접해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겁고 깊은 사랑은 대속의 사랑, 은혜의 사랑, 구원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 때 그는 그 대가를 치르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즉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이미 고멜은 다른 남자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대략적으로 은 30세겔 정도입니다.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이러미로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갔지만 정시간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장녀나 여종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 대접받지만 마귀와 사귀게 될 때는 그 마귀가 마음대로 학대하고 부리는 종의 신세로 전락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정량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그처럼 타인에게 구속되어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 즉 대속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한 대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까지 인간을 택한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 종되었던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 꼼짝없이 묶이는 신사가 되어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힘도 없는 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서 떠날 생각조차 스스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고멜 역시 다른 남자와 연애하며 간음하며 지내는 동안 그런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호세아에게로 돌아갈 생각 그 자체를 꿈에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몸값까지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처럼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고멜에게 호세아 편에서 먼저 찾아가서 그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녀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란한 고멜이었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무언가 그녀 가슴에 뜨겁게 와 닿는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음란한
고멜이었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무언가 그녀의 가슴에 뜨겁게 와 닿는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라도 그와 똑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리 개인 쪽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던 지극히 비싼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맞아 드리겠다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꿋꿋했던 우리의 목이 숙여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죄 가운데서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운명하셨다는 이 대속의 복음, 도무지 다른 교주의 입에서나 다른 경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신기한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이 충동을 받고 그 양심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하고도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하고도 위대한 증거입니다. 호세아 3장 3절 5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바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을 나아가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방탕한 아내 고멜을 그처럼 사랑해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도로 데려왔지만 아내 고멜 쪽에서는 그러한 호세에게 곧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음란한 고멜의 이 말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야, 음란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바로 이 우상 섬김은 바로 음란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바로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상 숭배죄는 간음죄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지약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나에게 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고야 말입니다. 몰락하고야 말입니다. 세계 역사상 우상을 섬기고 우상만을 섬기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